오늘 저는 며칠 전에 큐티의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에서 승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말씀을 받는 가운데 바로 베드로를 바꿔주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실패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는 기술을 익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그의 친구들은 최상의 고기 잡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어디 고기가 많은지 압니다. 몇 시에 고기가 많은데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그의 농사를 흉년이 되어서 곡식을 거두지 못한다면 그 농부는 실패한 농부가 되고 말죠. 어부가 그렇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지만 여전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간 적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여서 정말 그 시련에 빠진 이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기를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부부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가, 여러분들이 직장은 여러분들 밤새도록 고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내가 되면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셨어요. 병든 자에게 오셨어요. 소외당한 자에게 오셨어요. 상처받은 자에게 오셨어요. 실패한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죄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제 큐티에서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 그 빈 그물을 지금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빈 그물은 나를 볼 수 있는, 실패였지만 나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실패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빈 그물을 씻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은 배 두 척을 보시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게 우연일까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보시는 데는 꼭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 배 두 척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어부들은 내려서 나와서 호숫가에서
그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배에 오르셨는데 우연하게 그 배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이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때. 주님은 배 위에 올라오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거기서 가장 열심히 말씀을 들은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다가 축복을 받았다고 좀 봐요. 왜? 자기 배거든요. 자기 배가 예수님의 강대상이 됐고 자기 배가 예수님이 두 발을 딱 디디고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된 거죠. 너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빈 그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역시 어떤 분은 빈 그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나의 인생이 텅 빈 그물은 아닌가요? 부부생활에서, 자녀 교육이, 내가 하는 사업이, 직장이 텅 빈 그물 같은 허전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삶은 아닐까요? 나의 인생에 교회는 나가지만 직분이 있지만 피곤함만이 더욱 쌓여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만 빈 그물이에요. 허전해요. 그런데 주님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죠? 내 마음 심령을 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자녀로 삼으셨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이 나옵니다.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바리새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누가 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행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던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배에 타시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에 오신 것이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변화를 베드로에게 그들에게 가져왔어요. 실패할 때는 그들뿐이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실패한 그들을 찾아오세요. 실패했습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의 인생에서 승리로 이 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그 배는 베드로의 사업의 터였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거였습니다. Everything. 베드로의 그 당시 베드로의 가장 중심이 이 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배가 하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했을 때, 내드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사업의 터를 사역의 터로 바꾸셨습니다. 그 배에 주님이 두 발로 쓰셔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 배는 사역의 장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Are you ready?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나의 삶을 즉시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손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손해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치면서 무슨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그 손해가 아니죠.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시기가 죽고, 교만이 죽고, 위선이 죽고, 당지는 것이 죽고, 살인이 죽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살아나는 것, 이게 왜 손해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못 사용할까요? 여러분들,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 내보세요. 부유함이 임합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 부유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드리는 모든 것, 성도가 있는 그 장소를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사는 바로 그곳에, 내가 얘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는 거죠.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내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한 부분만 복을 내리실 거예요. 완전히 주신 게 드리세요. 그럼 그것이 축복입니다. 손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 심장이 달라지고, 손이 발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번 사는 것, 한 번 사는 것. 여러분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배를 주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가셨습니까? 베드로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많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너무나 많이 잡혀서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두 배의 생선을 가득 채우니까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순종했을 때 오는 부유함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다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체험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란 뭡니까? 믿음의 삶이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빈 그물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역사여서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체험하는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그대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두 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내 죄가 다 드러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죄악 덩어리인 나.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선포해 주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의 무섭, 인생의 두려움, 이 한마디에 다 날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라, 취하리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의 변화가 몇 가지 있어요. 주님을 만난 베드로. 첫째, 뭐가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주여 그랬어요. 선생님이 변해서 주여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자매가 교회에서 어른들 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집사님, 사장님, 선생님 하다가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면 아버님 이렇게 바뀝니다. 아버님.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칭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라비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원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두 번째, 이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적을 본 베드로가 기뻐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변화는 자신의 죄성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을 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됐어, 이것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자기 죄성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베드로,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을 본 거예요. I'm nothing.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But in Christ I am something. I can in Christ.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7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38절,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를 알아요. 뭐먹고 관계없으니까 저는 행복하고 얼굴도 좋은 거예요. 근데 몸은 점점 쇠해지고 있어요. 뭐가 자꾸 망가지는 것 같아, 기분이. 이번에 유럽을 가는데 막 얼마나 몸이 어려운지, 몸살 나고 부르트고 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비되고 잠을 못 자고 매일 밤마다 5번 7번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잠이 드는데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완전히 하루 종일 힘들고, 주일날은 너무 행복한데 끝나고 집에 가면 푹 쓰러지고, 월요일날은 꼼짝 못하고. 그런데도 전 가야 돼요. 나를 쓰시니까. cornerstoneTV.com 들어가 보세요.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 16일 연합 평신도 지도자 집회, 커넥션에 오셨다 가셨던 분이 3분이 오셨어요. 서유란 목사님 작년에 오셨던 분이 이 모든 것을 거기서 주관하시면서 나를 초청한 거예요. 전 가면 안 돼요, 사실. 오늘 떠났는데 어떻게 가요, 지난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밤 11시 비행기로 애틀랜타 갔더니 아침에 거기서 한 4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포트마이어 들어갔어요.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랬더니 점심때 들어갔어요. 밤 11시 반에 출발했는데. 근데 가야 돼요. 올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 일을 해야 돼요. 언젠간 내 목소리도 없어지고 이제 비행기도 못하고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의 가장 프라이어티는 코너스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최경주 권사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시듯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아껴야죠. 최대한으로 아껴야죠. 최선을 다해서 아끼면서 해야 되겠죠. 이것이 보람이니까. 저는 안식년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30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 1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난 이게 제일 행복해. 성도가 구원받는 게 난 제일 행복하고, 그들이 시험 들었다가 쓰러져서 일어나면 행복하고 성장하면 행복하고, 이것이 저의 행복이 되고 말았어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난 죽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위대한 결단 아닙니까? 이제 그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잠시 주님을 떨어졌던 것, 멀리 떨어졌던 것 외에는 그는 항상 주님 계신 곳에 있었어요. 가능해요. 우리도 가능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은 배와 그물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배가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 그물이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에 나의 삶을 헌신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목적이 없이 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까? 그 이름,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2, 3년만 지나보십시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요새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요새 한국은 셰프 아주 유명해요. 연예인들을 막 데리고 부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셰프가 여러분들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병에 걸린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간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무서운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결단하지 않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장소에서 분명히 찾을 것이요 구할 것이요 열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그물이에요. 똑같은 배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방법을 믿고 자기 능력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니, 많이 잡아도 빈 그물로 끝났을 거예요. 허전했을 거예요. 고독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실패가 변해서 승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 전 분명히 믿어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실패가 승리로 바꿉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짧은 삶이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인생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배에,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다. Now is the time.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